회복되어야 될 신앙 14번째, 부모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세대가 되기를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고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분 압니다. 이게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그냥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는지 몰라. 이걸 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났고 디모데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바울가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다 말하는데 이 눈물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헤어지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모습,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만나고 싶어. 너무 하나님께 감사가 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1장 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죠.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걸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 믿음은 디모데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갑자기 디모데에게 어느 날 불쑥 생긴 게 아니고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이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은, 대를 이어 이 믿음이 형성된 거죠. 이런 믿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참된 믿음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게는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면 좋겠지요? 네, 무엇보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야 돼요.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소망해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요양원 같은 노년 세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실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대가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구나. 여러분, 이 세대가 중요해요. 이 세대가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세대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만 소망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절대로 잘 세워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잘 세워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로이스와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나타난 이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대로 세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선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이 뭘까? 원어를 보니까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은 유선이 아닌
이런 의미예요.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식적이거나 거칠애가 없는 믿음, 혹은 율법적으로 매여있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예, 좀 말이 제가 빨리 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실제적인 믿음이죠. 실제적인 믿음. 그러니까 관념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지적인 동의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것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안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말로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의식을 지키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대로 실제로 살고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자리에 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만나보기 원했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 잘 세워지고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막 널려 있다면 뭐 특별히 디모데만 생각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입술로는 아멘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사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의미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그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들이 말하는 바는 듣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위는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입술에 있었지만 삶에는 없었어요. 지금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입술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이 없는 믿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진실한 믿음,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는 대로, 내가 믿는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이 날카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네,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고 생명이라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잘 안 살아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둥바둥하죠.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둥바둥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려고 계속 추구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그런 삶으로 가겠죠. 그런데 몇 번 하다가 안 돼. 그러니까 에이, 말씀대로 누가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타입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라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가다가 실패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삶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처럼 그렇게 살다가 안 되니까 싹 잘라버려요. 말씀대로 누가 살아요?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다 용서하셔, 적당히 살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외식하는 참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서는 거죠. 왜 이렇게 입술뿐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까울까? 사실 이사야 29장에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은 멀리 떠났고 입술뿐인 신앙이다. 우리가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 뒤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 순종합시다 이런 설교를 듣는데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지? 전 이런 생각을 자꾸 해봐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뭐가 필요하지? 왜 뭐가 문제지? 내가 말씀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나는 순종이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우리 지난 주간에 살폈지만 우리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탁월하게 사랑하라. 그걸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아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4장. 그 마태복음 16장이고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미워하지라는 말은 비교 불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탁월하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야, 이게 신앙이 자꾸 훈련돼야 우리가 이제 말년에 가서 우리가 안 뒤집어요. 유혹이 와도 안 뒤집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솔로몬이 젊은 날에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했다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아내들이 유혹하니까, 여자들이 유혹하니까 그냥 우상숭배 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우리 모두 그럴 그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 중에. 근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돼요? 아니요, 그 전이해가 있어야 돼요. 뭐가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가장 완전한 분이고, 또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이론에 불과해요. 머리로만 알아도 잘 안 돼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저는 중요한 게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게 관건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약 성경이 십자가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십자가를 말해요. 십자가. 그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하나님 사랑을 다 아느냐? 여러분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인인데 나를 위하여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시다니.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다니. 이 사랑을 보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비춰주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춰주셔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직한 거예요.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어요. 합리화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적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만물이 그 발 아래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확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책을 읽다가,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넌 이게 문제야, 말씀이 명백하게 넌 그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면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 그런 나를 위해, 이게 반복적으로 깨달아지면 결국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만큼 죄인인지를 발견하면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죄를 깨달을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발견되고, 이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탁월함.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왜 안 되는지
라고 추적하면 추적할수록 항상 보이는 게 기본이 안 돼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본이 안 돼. 기본이 튼튼하면. 그래서 에이든 토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핵심 교리를 다른 많은 중요한 교리들과 함께 한번 쑥 훑어보고 창고에 집어넣어 잡동사니 취급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하여 나가야 되는데 한번 쑥 훑어보고 잡동사니 취급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틴 노이즈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난제, 어려운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라고 그분은 부흥책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이 튼튼하면 염려도 않고 낭망도 않고 좌절도 안 할 건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참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전부를 걸고 갈 거거든요. 근데 왜 못 가요? 물론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아둥바둥하고 헤매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고 중간에서 뭐 한다고요? 중간에서 타협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누가 살아 말씀대로 살면 내가 목사님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타협한 자리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의 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한번 따라주세요. 성경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막 저의 신앙을 추적하다 보니까요, 제가 왜 잘 못 사는가,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의 확신 안에 못 사는가를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확신이 제 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확신으로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제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은 쉽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내 삶을 위한 가장 완전한 모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이크를 하나 사도요, 이 마이크 속에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 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용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결국 그러니까 나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 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며 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다룰 때 사실 성경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근데 이런 문제를 말하는데 제가 어제 책을 읽다가요,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가 있어요. 그 두란노에서 나온 그 오늘교회에서 만든 그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류호준 교수라고 백석대, 그러니까 5월호에 백석대 구약학 교수 류호준 교수가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성경이라는 글을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 무시 현상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상황에 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요약해서 글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유일한 규범으로 고백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성경은 정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고 과학 발달의 자극제가 되었다. 한국 교회도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경회가 있었고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이었다. 그래서 힘이 있었다, 교회에. 그러나 어떤 순간 사경회 대신 심령부흥회로 바뀌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그 뒤 교회의 성장주의는 교회의 외적 성장과 함께 교회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형태로 가버렸다. 온갖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목회자도 성공한 기업가처럼 행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사이즈를 목사의 명성과 실력을 판단받는 시대가 도래했다. 교인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외형적 성공을 이룬 목사님이야말로 신령하고 영역이 있는 주님의 종이고, 그렇지 못한 목사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대중적 신념이 더욱 굳어져 갔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성경 무지와 성경 무시라는 일란성 쌍둥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교회의 직분을 사회적 신분 상승으로 생각한다. 교회 내에서의 유교적 관료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직분이 마치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교회 계급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사회적으로도 명예로운 직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지난 몇 년 사이에 재정 비리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개신교 장로라는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몇몇 유명 목사의 일탈 행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교회는 세련된 영적 사교 클럽이다.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고 사업상 인연을 맺기도 하며 유교풍의 나이로 세대 간의 장벽을 세워놓고 교회의 직제상의 유계 질서를 강조한다. 오랜 관록이 붙은 교인들은 각종 교회 일에 재미를 붙인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긍휼 사역을 준비한다. 청년들은 찬양 사역의 즐거움을 찾고 여성교회 회원들은 초미의 관심사, 회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종종 교회 식당의 주도권 쟁취에 있기도 하다. 일갈하자면 종교적으로 고양된 취미 생활을 하기에 딱 좋은 영적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만일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또 그렇게 믿기 위해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가르침에 복종한다면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가 밑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평신도들이 영적 무지라는 병에 걸렸다면 목회자들은 성경 무지와 함께 성경 무시라는 쌍암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가지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성경의 가르치심을 무시하듯 행동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 물론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해 성경을 사용하지 자신의 영혼을 그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다. 성경의 준엄한 가르침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다. 성경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치는지를 파악하는 일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건 정말 성경을 믿는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기준이라고 믿는다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이분은 말하지만 모르죠. 더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아는 만큼만, 들은 만큼만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실질적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삶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교단, 신학교, 교회들을 보라. 지금 교단마다 문제 없는 교단이 별로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흔드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교회부터 흔든다 그랬어요. 주님의 집에서부터 흔든다. 지금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흔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정없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말 표현이 좀 과하다면 용서하십시오. 근데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요 9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5만 명인가가 줄었습니다. 지금 인원이 25만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 1년만 해도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134만인가 3만 몇천 명인데 6만 명이 줄었어요. 1년 만에. 이분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줄 세우기에 익숙하고 교계 안에 만연한 각종 고소 고발을 봐라. 돈과 교만에 미쳐버린 종교인들을 보라. 교회를 마치 자기가 일구어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교 거물들을 보라. 그러면서 그분은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원리보다 전통적 습관과 관행을 우선하는 악습을 이제 우리는 과감히 끊어야 할 시간이 되었다. 뭐가 문제라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고 말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나눠지고요, 나눠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워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혹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놓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요. 존중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법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돈의 법칙에 위배되면 무시해요. 영의 법칙에 위배되면 무시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몸이 떠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중심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가벼워져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요. 말씀이 명백하게 너 문제야 라고 말해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지 못하게 돼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문제라고 생각되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면서 안 돌이킵니다. 마음이 멀리 떠나면요, 강박해져 가지고요, 그런 설교 들으면 맨날 나를 치네?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용길까? 막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맨날 날 때리기만 하네, 이런 생각이. 뭐가 문제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더 소중한 게 생겨요.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게 더 소중해져요. 기본을 떠난 거죠. 기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얘기해요.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면서 슬그머니 타협한 자로 가버려요. 그러니 능력이 없지요. 참된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지 기본을 점검하고 가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세요? 아직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괜찮아요. 정직하세요. 안 믿어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어지면 그때 사세요. 근데 아직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하되,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기준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잘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둥바둥 일어나서 고민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길을 찾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길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인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명인 것을 아는, 이런 표현이 있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참 믿음, 뭐가 참 믿음인가? 내가 믿는 바대로 아멘 했다면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삶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전도를 걸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따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전환해 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이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조정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보세요.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있나 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모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한 권의 책의 사람. 요한웨슬레 자기가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을 밤낮으로 연구하고 찾고 말씀이 그러면 삶을 조정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요.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묵상하고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결론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 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 기본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이 돼요. 이 기본이 되어야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속에서 판단하고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따로 내 따로. 왜 우리 장로교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끌고 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윤활유가 잔뜩 칠해져 가지고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자꾸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견인해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끌어. 이렇게. 사실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입니다. 기초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삶을 조정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아직 나는 그렇게 잘 안 돼. 말씀이 진짜 생명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의 토대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래서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고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근거를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잠깐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주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섬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가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 우리 생각의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동기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에베소서 그 5장 1절 2절은요 그 앞에 4장 23절인가 거기서부터 그 5장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선행의 삶, 온전한 삶,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제 우리 아빠가 되어주시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려면 하나님 아는 게 관건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제가 이번에 목회자 재개척 학교 가가지고요 그런 설교가 막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강하게. 전 기본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기본이 안 튼튼해서 거기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살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튼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회자들인데 기본 우리는 됐지 이런 생각 갖잖아요. 저도 모르게 막 강력하게 설교가 막 얼마나 강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아시냐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우리가 신학한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는데 아느냐고. 그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됐냐고.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아는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아는가. 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냐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건 내리고 알기를 추구해야 알아요. 현재 상태로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잘하셨어요. 귀해요. 근데요 지금 아는 혹은 과거에 아는 수준에 만난 수준의 하나님 아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 삶에 승리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현재적 동행을 원하세요. 명백히 보셨잖아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현재적 동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비춰지니까 옆으로 가요. 믿음 안에서 계속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라 그랬죠. 근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목사님들과도 얘기해보면 그래요.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만났고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만났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다는 말은요 이 옛날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현재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옛날 하나님과의 관계, 현재적인 신선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현재적 동행의 삶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내리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아는 지식이 너무 조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극히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계속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아는 만큼 동행하고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믿음으로 행하는 길. 두 가지는 자세였다면, 기본적인 요소였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길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젊었을 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에는 제도가 있어요. 은퇴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70세면 되면 은퇴하잖아요. 모든 사역을 다 놓잖아요. 목회자도 은퇴해요. 그러면 신앙도 은퇴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다가, 진짜 헌신하고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놓으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어, 내 나이에 뭐. 그러면서 신앙도 은퇴해요. 그럼 점점 멀어져요. 그럼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요양원 같은 데 가. 거기서도 신앙을 잃어. 그러면 그런 데 가보면요,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직분이 권사였고 직분이 장로였고 심지어 목사였어도요, 다른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그마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요,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다투고요. 아니, 치매에 걸렸으면 이해가 돼. 근데 말짱해. 신앙적인 간증 얘기도 해. 근데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과거에 헌신했던 얘기는 잔뜩 해. 근데 지금 은퇴해버렸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가려지니까 일정한 의식을 지키고 일정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은 이제 할 일을 했고,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건 심각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두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시점이 돼서 은퇴해버려. 신앙의 은퇴, 교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뜻,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온갖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 가운데 요양원 얘기할 때마다 수도원적 요양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으로 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좀 보죠.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을 갖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16절을 올려줘 보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15절로 가면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뭐 하느냐? 17절로 가보면 주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되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찾는 사람이다. 18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길을 기울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곧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했다는 건 뭐예요? 방탕하는 생활이죠. 허송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 주어진 기회를 잘 못 사용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 방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 악한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때가 악한. 특별히 여기 세월을 아끼라 5장 16절 올려줘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상으로 만들어라. most라는 단어를 씁니다. 최상으로 만들어라. 최고 좋은 기회로 만들어라.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고 좋게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을 찾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사람은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 기회를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향방 없는 자처럼, 곧 술 취한 자처럼 세상 풍조를 위해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세월을 아끼고 거짓 없는 믿음을 살아가는 이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조금 더 한 분의 예를 들으면 예수님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사는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이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세요? 세월을 아끼기 원하십니까? 네. 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고요. 하나님 세월을 아끼기 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근데 제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과 제가 달라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주님의 뜻. 이게 목적이 분명했어요. 성경 세 구절을 연속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왔어.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아버지가 보이신 그 일을 해. 그래서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로워.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나는 드러내니까.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매일 먹는 양식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두었어요. 먹고 살라고 살아, 먹고 살라고 다 하는 짓이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꿔 말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신가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건 너무 귀하십니다. 이전에 헌신하셨던 거, 봉사하셨던 거 얼마나 귀하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약한 채로 여러분 과거에 수고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다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이제 적당히 살다가 이제 요양원에 가서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말한 것처럼 헤매다가 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실까요? 진짜 여러분에게 남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 아세요? 어쩌면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겁니다. 우리의 끝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무덤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갑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사실 육체를 입고 주어진 기회는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실 겁니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이 있는 어른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두 가지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일상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삶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자기까지 또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과 감정적인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뭐냐? 내 감정과 마음의 욕체에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정을 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착함이 뭐냐? 착함, 아카도시네 이런 의미거든요. 아가도시네,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착한 사람, 이런 열매가 맺어진대요. 빛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면요, 빛의 열매가 맺어져 우리 삶에. 근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착해, 온유해. 옆에 사람 보세요.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지 보세요. 착하고 온유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워요. 디카이오시네. 이 말은 뭐냐? 공정해요. 공정해. 하나님 앞에서도 공정하고 사람 앞에도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해. 자꾸 믿을만해. 무슨 말 해도. 왜? 공정하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하게 얘기해줘. 내 편에서도 아니고 저 편에서도 아니고 바른 사람,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진실함. 이 사람은 뭐냐?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비비 꼬이고 그냥 성질 난폭하고 이런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네. 아니,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으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연세 드시면 노인당 10계명 뭐 이런 거 아세요? 네. 고집 부리지 말고 이런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노인당 10계명 그런 거 들어있어요. 연세 드시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자꾸 굳어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거예요. 계속 찾고 동행하는 가운데. 사실 이게 동행이 안 되면 옛날 만난 하나님 만나서 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어, 몸도 약하고 아프고 그런데 나는 싫나요? 이런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은 빨리 주님이 데려가시는 게 이득이에요. 나머지 기회를 통해 진짜 빛의 열매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간인데, 진짜로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훨씬 더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어진 기회를 정말 세상으로 만들고 아끼고 정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우리는 힘이 없다고, 난 능력이 없다고, 나 옛날에 헌신했다고, 나 옛날에 봉사했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제가 볼 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현재적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든지 동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어떤 부분을 물러나면 이제 은퇴해버렸어요. 은퇴.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의 은퇴가 없어요. 신앙의 은퇴하면 정말 그 미래가 제가 볼 땐 불투명해요. 하나님은 현재적 동행이에요. 신앙의 은퇴해가지고 예수 믿은 지 엄청 오래됐는데 말년에 사람들과 맨날 싸우고 시기 질투가 자기 속에 끊어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삶을 맨날 산다면 그걸 본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된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일상의 삶에서 선택한다면 진짜 우리 엄마는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젊은 날에 그러더니 저게 뭐야? 이런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철저하게 가려지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자, 영광 받자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기본 도리가 뭔지 보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순종한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저기 요양원에 안 넣고요, 수도원적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수도원적 요양원 가서 밤낮 괴롭히는 거죠. 주님의 뜻을 찾고 진리에 동의하라고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함께 그렇게 가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가 진짜 가까웠는데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옛날 만났던 하나님, 옛날 만났던 경험으로 만족하고 끝종치는, 현재적으로는 억압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과 쓴부리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되겠는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한 가지라면 다른 한 가지는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 종들에게 보이셔서 동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이, 나는 옛날에 했으니까 나는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셔. 나는 모르겠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침상에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군인사역, 캠퍼스 사역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게 돌아올 대가는 없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그런 기쁨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런 믿음의 전통을 우리 어르신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전통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전통을 세워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본이 뭡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못 올 수 있고 몸이 아파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기회. 이렇게 쫓아갈 때 놀라운 일이 거기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뜻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사람에게 분별력이 주어져요.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해요. 끝까지.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을까? 아까 나눴지만 동행하는 삶의 가치관이 있지 않아요. 그런 신앙적 이해가 아니에요. 주님 과거에 만난 것으로 끝나요. 그리고 헌신한 것으로 끝나요.
과거에 만난, 과거에 헌신한. 근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동행이에요. 현재적 동행이에요.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분 앞에 동행하다가 그분이 오라는 날 가는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 일하고 저녁에 가든지, 아니면 그냥 한나절만 아프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날 그 시간까지 일하다가 바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설사 병상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이 삶을 사셔야 돼, 이 삶을. 여러분, 이런 전통을 세우기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이런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다음 세대 말을 되게 많이 하면서 저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 세워질까 관심 갖다가 보니까 왜 다음 세대만 우리가 관심 갖나?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양원에 대해서, 노년 세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실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퍼뜩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이 세대가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이 세대가 준비되어야 다음 세대가 준비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연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으신, 저도 거기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성경 두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삶,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출발한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솔로몬도 이런 비슷한 출발이고요, 많이 봤어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서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36절 보세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을 때. 뭐 하다가 잠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들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냥 갔어. 그냥 아플 시간이 없어. 몰라요, 아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엉뚱한 짓 할 시간이 없었어. 엉뚱한 짓 할 시간이 없었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 따라 삼기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막 연세 드신 분들 죽음의 복 얘기하거든요. 죽음의 복. 네, 죽음을 기다리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다,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자.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게 결단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도원적 공동체, 수도원적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그런 기도가 절박하게 되어져요. 우리 아까 나오신 어르신들은 대표고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 아멘. 청장년의 8여선교회 다 여기 포함돼요. 9여선교회 다 포함돼요. 청년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